출애굽기 오늘 빨리 해서 오늘 그림까지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가 사실 교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몇 번째인지 아시죠? 두 번째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었죠. 예, 출애굽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그 개관을 제가 나눠 드렸죠. 그때.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할 때 똑같은 거를 뭐 나눠 드리고 또 그럼 뭐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저 혼자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여러분 제 지난주 그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지난주 여러분 설교 듣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소리 피치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계속 고음으로 소리가 나 가지고 아마 듣는 사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 지르냐고. 근데 참 웃기더라고요, 그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얘기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소리가 높지? 이러는데도 이게 안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게 그런 걸 가리켜서 기질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다 마치고 항상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제 집에 가면 제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야, 지난주 그러니까 그때죠. 야, 오늘 설교 들으셨던 분은 정말 귀 고막 진짜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이제 한번 차분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개관을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옛날 거랑 다르게. 그래서 다시 같이 보면서 차분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옛날 거하고 똑같이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시 좀 고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네, 잘 봐달라는 얘기. 자, 출애굽기 개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림 오늘 설명하는 것까지 할게요. 앞에 쓰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항상 쓸 때마다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 출애굽기 개관 봅시다. 기초 정보. 자, 출애굽기는 누가 썼냐면요. 자, 기록자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뭐 별거 아닌 일이겠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죠?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봤을 때는요, 성경의 기록자에 대해서 어떤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기의 기록이 물론 자기의 그 당시에 기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를 들어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에레미야야 이거 기록해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록도 해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게 기록해서 남겨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는 더 그게 명백해요.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나의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너에게 의견을 내는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돼가지고 이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게 읽혀질 것이다. 2000년 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읽을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고 썼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성경으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할 때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성령님이 성경을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썼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때 그 감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푸뉴마티라는 그 개념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영감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영감으로. 근데 그 영감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성경을 성령이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라든지 어떤 기록자들을 딱 가지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막 부어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 그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그가 처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막 종합시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막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이 기록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2000년 후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야 정말 선택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그 전하는 자의 영광스러움은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사야서에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전하는 자의 영광스러움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보다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고, 좀 더 넓혀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보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록자 모세 할 때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전하는 자의 영광을 좀 누려보십시다. 예. 근데 이 출애굽기를 언제쯤 쓴 것으로 지금 학자들이 추정을 하냐면요,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찢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도 BC 1446년은 어떤 때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1406년은 모세가 임종했을 시기로 지금 추정되는 연도예요. BC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500년 정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라면은 모세는 1500년, 다윗 같은 경우는 1000년 전, 이 정도 시간의 텀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넘어가고, 기록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수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가 광야의 어느 지점에서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제 다 같이 읽어보죠. 주제 시작. 이것을 더 길게 넓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짧게 명확하게 그냥 핵심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줄여서 따라합시다. 출애굽과 언약 맺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출애굽과 언약 맺음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구약 성경이 다 쓰여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예언서, 그렇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높아지면 안 되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고,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과 출애굽기는 구약의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아시겠죠? 별다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별다른 얘기 안 해요.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 예언서잖아요. 그게 색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그 시대 속에서 적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대에 적용한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안 지켜? 하면서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뭐 자꾸 별다른 거, 새로운 걸 자꾸 그러니까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무슨 세상에 이런 무슨 경영학, 심리학, 갖다 얘기 다 해. 행복학 갖다가 강의하고. 그러나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이 옛날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뜻일까? 그거를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목사의 설교여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은, 다른 거 양념상 할 수도 있고 예화상 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우리 목사님 무슨 세상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려주시려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과 언약맺음 내용 요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중간까지 시작.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세상 압제자인 애국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선민 언약을 맺으신 사건에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및 뜻과 이제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출애굽기의 초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주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서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딱 데려가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왜 시내산으로 끌고 왔을까요? 거기가 언약 맺기에 적당한 장소거든요. 분위기상. 에? 거기가 분위기가 좋아요. 언약 맺기에.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결혼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나중에 진영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프로포즈를 받아요. 프로포즈를 받는데 아주 분위기가 딱 좋은 어떤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근사한 저는 안 해봤지만 레스토랑 같은데 딱 빌려서 프로포즈. 배집사님이 프로포즈를 했군요.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배집사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막 프로포즈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풍선도 막 이렇게 막 해놓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때요? 막 시장바닥 같은 데서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막 어수선한 시장바닥 같은 데서 하겠어요? 아니면 근사하고 집중할 수 있고 뭔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예. 결혼식도 이렇게 몇십 년 후에 한 번씩 더 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식만, 그쵸?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 떠올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배집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황복지선 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청문회? 청문회? 우리 우집사님 세대에서는 좀 어려웠죠, 그런 게? 예.
아, 중매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가 또 빠져나갈 길이 있군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시내산이라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서로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프로포즈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포즈 제가 받아들일게요 해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개념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신랑 신부 개념으로. 그래서 시내산으로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당신 만난 건, 하나님 만난 건 알겠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당신들한테 보내서 출애굽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름도 기세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걸 줄여서, 우린 줄이는 걸 좋아하니까 한자로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뜻이죠. 자존자. 나는 자존자다. 주전자가 아니라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뜻,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프로포즈 했잖아요. 프로포즈해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즉 언약 맺었잖아요. 여러분, 결혼서약을 한 다음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혼한 서약대로 살아야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정말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하여튼 아껴주고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딱 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은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겨야 할지 잘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넘어갑시다. 그래요. 밑에 얘기는 제가 풀어서 좀 얘기한 거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배경이해로 가십시다. 배경이해. 자, 거기 우리 정 집사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는 요셉에 의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문 후손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400년 사이에 200만 명, 남자들만 60만 명 이상으로 그 인구가 번성했다. 요셉이 있을 때 애굽은 시리왕조 시대였는데 이후 히타이트 왕조가 들어서서 이전의 시리왕조를 무너뜨리고 지배층을 형성했다. 그런데 히타이트 왕조는 히브리인들이 전 12왕조의 남은 자들과 결탁해서 반란 세력을 형성할 것을 두려워하여 히브리인들의 거주 이동을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하였다.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을 애굽인들의 노예로 만든 것이다. 자, 거기까지요. 우리 배 집사님이 나머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역시 이집트의 역사거든요. 이집트의 역사를 왕조를 최초로 기록할 수 있었던 순간부터 그 다음에 우리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해서 죽었을 때까지,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을 때까지의 그 왕조가 약 30왕조가 흐른다고 봐요. 30개의 왕조가 뒤섞이게 계속 일어났다가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하게 되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활동하던 시대는 12왕조라고 봐요. 이 12왕조는 유대 역사에 애굽의 역사에서는요 최초의 황금기라고 보는 아주 정말로 부흥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부흥했던 나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 12왕조가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조금 이게 가설이 많아요. 저는 히타이트라고 썼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그 배경사책 그다음에 고고학책들 여러 가지 다 제가 찾아봤는데 히타이트라고 딱 이렇게 지명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많이. 근데 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12왕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13, 14 그 왕조들이 정확하게 히타이트 왕조인지 어떤 왕조인지 잘 몰라요. 분명한 거는 15왕조가 힉소스.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힉소스 왕조, 15왕조라고 하는 힉소스 왕조는 사실은 최초의 그 이집트를 통치했던 외국인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토착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 토착민들이 계속 왕조를 이뤄오다가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들어가가지고 그 토착민들을 내쫓고 자기네 왕조를 세워요. 그게 15왕조인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힉소스 왕족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하고 혈통이 같은 혈통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셉의 통치 시대를 바로 힉소스 왕족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구약학자들은.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좀 말이 되잖아요. 같은 셈 계열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혈통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혈통이니까. 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연도를 제가 제시했는데 출애굽을 연도로 해서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오히려 12왕조쯤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역사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역사는 가설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는 하나로 이해합시다. 12왕조 시절에 요셉이 통치를 했다가 그 12왕조가 히타이트 왕조. 우리 히타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가나안 7족속 중에 헷족속이 있었죠. 헷족속. 그 사람들이 일반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이렇게 불러요. 최초의 철기 문화를 썼던 사람. 그러니까 애굽 애들은 청동기 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걔네들은 철 가지고 가지고 막 싸움을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네, 철이 이기죠. 네. 그래서 그 12왕조를 이제 몰락시키고 히타이트 왕조가 유지가 되는데 그 히타이트 왕조는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함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이 나왔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 왕조 12왕조의 어떤 잔존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히타이트 왕조를 뒤엎을 수도 있다라고 반란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여기고서는 막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히타이트 왕족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방인 왕조잖아요. 원래 애굽의 토착 왕조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이 히타이트 왕조를 갖다가 이제 깨부수는 왕조가 제 18왕조예요. 그 18왕조는 애굽 토착 세력이에요. 토착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투투모세가 일어나가지고는 깨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다. 그래가지고 애굽 토착 세력들이 다시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 18왕조가 그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히타이트하고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까지 있었다고요?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모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얘기가. 아기들 다 죽였던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떤 성경이 이야기를 모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18왕조 때 드디어 이제 18왕조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12왕조가 이집트의 최초의 어떤 황금기라고. 근데 그때보다도 더 융성하게 이집트를 세웠던 왕조가 바로 이 18왕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의 애굽은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으로 봐서. 네, 람세스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가
최고로 전성기의 문화를 구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힘을 딱 꺾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을 탓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 지금 시대가 어떤데, 아이, 현재 지금, 아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아유, 아이, 적당히 믿어. 아이, 적당히 미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종교에 그렇게 해. 아니란 얘기예요. 애굽의 그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으로 강대했던 그 왕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구해내셨어요. 그럼 뭘 말해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현실에 막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기독교인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그럼 딱 그렇게 가는 거지. 이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신학적 지필 동기 넘겨보세요. 넘기셨죠? 신학적 지필 동기.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를 왜 썼을까?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를. 자, 우리 황보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자신들의. 자, 거기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오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언약을 맺었음을 간증한다. 이런 간증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야 하는지를 조언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도움을 이면에 깔고 있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왜 썼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쓰셨지? 이 성경을 그 1차 기록자인 모세는 왜 썼을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하나님은 왜 썼을까? 그게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이 출애굽기와 오늘의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의 신앙 교육 자료예요. 신앙 교육 자료. 누구를 교육해요? 후손들. 누구를 교육해요? 후손들. 자신의 후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신의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간증.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저도 가끔 그렇긴 해요. 야, 잠언서 1장 8절에 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의 말을 들어라. 나오잖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야, 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빠를 도와주셨는데, 이러면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했던 신앙의 간증을 내 자손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을 신앙에 업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 내 자녀들 앞에서 간증할 만한 신앙적 체험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교육 자료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똑한 거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적인 거 관계 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현실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던 그 체험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자기 자식들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그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프로포즈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언약서를 주면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백성 관계 맺었으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선조들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누구예요? 그 선조들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조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 DNA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선조들에게 언약 맺은 것은 곧 누구에게 언약 맺은 거예요? 나에게 언약 맺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베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에게 선조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선조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 맺었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후손의 교육에 정말 올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올 투자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교육에 능하잖아요. 교육에. 그래서 출애굽기와 오늘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시작.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출애굽기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증거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과거 놀라운 구원 행동으로 택한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세상 끝날 성경의 약속대로 택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하여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강력히 확증하고 있다. 빨리 읽은 이유는 제가 설명할 거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만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 가운데서 출애굽기만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찬란하게 아주 위대하게 드러난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위대하게 딱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구약의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로를 두들겨 패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 그러면 방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간증이라고 후손들한테. 그러면 선조들한테 아무리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아무리 반대파들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 심지어 나의 죄 가운데 있는 조건조차도 하나님은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그 방법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영화로움으로 구원의 완성을 하는 그 구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에서 물 먹게 되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먹게 되고, 그렇죠? 리비딤에 갔을 때 또 물 없을 때 바위 쪼개 가지고 물 주시고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두 손 번쩍 드니까 이기고, 이런 건 뭐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 선조들에게 현실의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물질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인생의 적대자를 만났을 때 그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자손들에게 팍 심어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인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이 또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출애굽기 열심히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막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딱 맞췄을 때는 아니 뭐 중간 과정 공부에 가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해내실 수 있다. 이 한 가지요. 또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출애굽기 공부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주보를 보시죠. 이제 여러분 일단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하여튼 뭐 좀 삐뚤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보이세요? 우리 저기 이제 그 뭐야, 특별하게 몸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 아니고선 항상 앞으로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이트보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오셔서. 그래서 저 카메라도 좀 앞으로 당기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안 잡히더라고. 저기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도 앞으로 당겨서 여기다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자, 다음부터는 좀 앞으로 당겨. 주일날에도 좀 앞으로.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좀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좀 죄송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까운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하고 소통만 잘했어도 이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예, 따라합시다. 마귀는 누군가를 죽일 때 고립시킨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건 진리예요, 진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나를 혼자로 만들고 싶다. 빨리 알아야 돼요. 아하, 요 마귀가 나한테 술수를 쓰고 있네.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빨리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구역장님 제가 구역장님과 만나 좀 얘기 좀 하고 이러든가, 아니면 누군가 나의 믿음의 영적 동지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1월 달부터 10주 동안 제가 아주 기초 신앙생활 교육을 할 거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교재를 책 나눠주면서 책 읽고 오고, 그다음에 저한테 같이 배우고. 그 중에 하나가 교재가 있는데, 성도의 교재가 있는데,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당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소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걸 못해요. 밥도 혼자 먹고 뭐도 혼자 하고. 왜 집무실에 안 나오겠어요?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안 그래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뭘 그걸 자꾸 물어. 그 남자기 얘기하기 민망하게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런 성격이구나 그럼 말지 뭘 자꾸 물어. 그런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립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앞에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계속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그림 전체 설명을, 이 산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의 상징은 피라미드예요. 그렇죠? 피라미드는 모세 이전부터 있었어요. 아까 제가 왕조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고왕국 시대 1왕조부터 3왕조부터 6왕조 사이에, 특히 3왕조 때 벌써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이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이게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내가 힌트 계속 줬는데. 계속 시오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뭔 말인지. 무슨 산? 시내산. 다 아시네. 역시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 아주 머리가 샤프해요.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긴 다른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사건이 출애굽기의 기록이에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표현을 해? 출애굽기를 정말 한 방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산 2개가 보였어요. 환상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이쪽은 피라미드고 이쪽은 시내산이에요.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은 피라미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언약 맺었던 시내산으로 탈출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 이게 영어입니다. 느리게 나와서 좀 이렇게 쓸게요. 영어로 M자가, 이게 글자가 아니고 그림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림에 좀 약해서 어쨌든 M자예요. M자. M자는 다른 게 아니고 모세. 모세를 영어로 하면은 모세스 그러잖아요. 모세스. M-O-S-E-S. 모세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표시? 모세. 영어의 M자가 우리의 그 저거잖아요. 뭐죠? 미음이잖아요. 미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음, 모세.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뭐가 써 있죠? 이건 아시겠죠? 뭘까요? 여기 아직 피라미드인데?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아직 피라미드예요. 아직 이집트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은 딱 뭐겠어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여기서 정리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애굽을 떠나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거 홍해예요, 홍해. 이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홍해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사건이 있어요.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몇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정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하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거 있죠. 이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워낙 잘 못 그려서 돌판이에요. 빨래판이 아니고 돌판이에요. 돌판. 모세가 돌판 몇 개 들었어요? 10계명 2개 들었잖아요. 돌판 2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판 2개.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돌판 2개.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또 뭐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은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짓는 성막을 실제 짓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고 40장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을 봉헌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은 출애굽기 다 들었어요.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모세 탄생에서부터 10가지 재앙 얘기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 가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받죠. 그리고 마지막 성막 짓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림 너무 쉽죠? 예. 열심히 그려보시고요. 다음 주 오실 때까지 그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럼 출애굽기 한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딱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왜 데리고 나온 줄 아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러분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더 확실하고 더 영원 불변합니다. 혹시 우리의 낭만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누추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네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하시지만 언약이 취소되진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언약 붙들어서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개감과 그리고 하나님 출애굽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출애굽기로의 여행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아버지 본격적인 의미에서 첫 발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는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시켜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을 보여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낭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여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실패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낙심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렇게까지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형편없고,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나약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고. 아버지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약합니다. 성령님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의 언약대로 살았을 때는 복에 복을 부어주시고 잘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때로는 언약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기억되어지고 떠올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감정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내가 먼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그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의 조부로서의 정말 그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정말 아버지 노예 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지 못했던 억압받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신 이 은혜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서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 대한 더 확신 속에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이 거룩해져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첫걸음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그 걸음 속에 우리를 더 매일매일 더 나아지도록 성령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 만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자식에 대한 어려움, 부부관계 어려움, 하나님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한 결혼의 어려움, 하나님 여러 가지 항목의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여 도전하며 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언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중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